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3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무엘상하에 개진되는 사무엘상하의 결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계시적 결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찬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은혜로우심을 결국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 이 세계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무엘상하 우리 지난 시간 22장 첫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가는 이 다윗의 그 찬양의 내용에서 결론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찬송을 열매로 그 찬송을 그 결론으로 삼고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섭리되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하 오늘 본문처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무엘상하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파란만장했던 언약 성취의 역사는 시가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문학 작품을 그 신령한 찬송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였을 뿐이다. 역사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노아에게 그렇게 범죄한 그들에게 또 언약적 계승을 해주시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 8가족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다시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늘에 그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범죄하고 헛짓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그 자손도 성취해 주시고 땅도 정복해 주시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무엘상하의 유다 지파에서 사울왕이 그렇게 혁혁한 정과를 누리며 왕이 될 수 있을 것이 활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드디어 초동 목동이었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의 섭리가 이 역사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두를 이제 감싸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문학, 거룩한 찬송을 이제 목적 삼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 확장되어서 그렇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마침내 첫 하늘과 이제 그게 첫 하늘과 첫 땅으로 하나님께 지어놨는데 6일 창조를 그것이 예수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계시록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처음 보았던 첫 하늘과 첫 땅, 이 모든 우주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에는 이제 건물 성전이 다 사라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전능자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모든 이 땅의 눈물과 시름들, 원망과 고통들 이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 찬양하게 될 것을 성경은 그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록에서 절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는 말씀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언약 성취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경륜의 목적인 오늘 찬송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읽고 있는데 그 찬송은 이렇게 아주 한 짜임새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찬송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다 우리가 부를 찬송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만백성들이 부를 노래인데 다윗 왕이 어떤 찬송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주겠다. 너는 바세바하고 범죄하고 허탄하고 해도 끝까지 내가 회복시켜서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그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건데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지금 이 500년 동안 전통적인 신학에서 구속사 신학, 성경이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원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망라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려면 대적과 사울을 허락을 합니다. 대적과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놓지 않았으면 구원이라는 명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구원할 거나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나라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세우면은 다윗이 이런 찬송이 안 터져 나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찬송이 안 터집니다.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이렇게 다윗 왕국이 세워졌네. 틀림없이 인간은 그렇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허탄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사울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세월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 벼랑 끝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시간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으면 이 한순간도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절박한 기도요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대적과 구원 둘 다를, 이 환난 아닙니까? 환난과 구원 둘 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 하는 그 놀라운 계시의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 신학을 넘어서는 성경 전체 언약 성취사의 전체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대적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됩니다. 이 대적과 사울에서 두 번째, 자 그걸 구원하시려면은 그런 그 강한 대적, 이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구원을 시키려면은 권능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 알고 보면 너무도 쉽습니다. 성경 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 그걸 알고 나면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그 강력한 제국주의자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남쪽 유다는 큰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이야 요새 좀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 그 강력한 제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릴 때 남쪽 유다는 나라가 아주 거들나 버렸습니다. 그런 강력한 대적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야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강하게 보이는 대적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지난 시간 표현대로 말하면 콧김으로 날려버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시키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볼 때 굉장히 강력한 제국처럼 보이지만 내가 콧김으로 날려버리겠다. 이게 권능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터질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건데 행한 대로 갚으셔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굉장히 그 신학적 정리가 필요하고 아주 엄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저런 본문 때문에 알미니안 신학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같다. 알미니안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지만 인간도 자유의지대로 행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주권보다는 내가 노력하기에 달려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때 행한 대로 갚은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도 같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성경의 부분만 갖다 대갖고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했지 않느냐. 내가 행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셔서 또 그걸 복이라고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다 학교 보내주고 입히고 등록금 대주고 이렇게 다 해서 공부 잘하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다 부모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 계시에도 말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마침내 성립케 하여 열방의 어뜸을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전체가 전쟁사인데 구약 전체가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전개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행하시는 전쟁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 전부 전쟁하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잠시 패배했다가 또 승리하고 그 후에도 블레셋과 싸우고 다윗이 계속 전쟁하면서 하는 건데 이 전쟁의 신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것 같고 사사시대 때 미디안과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이런 거죠. 자, 오늘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근본 원리를 우리 하나 다시 정리하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간이 그에게 매여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 문법의 주어가 되시고 인간은 가주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짜 주어가 되시고 인간은 가주어니까 우리 영어 문법에 가짜 주어라는 게 있잖아요. 주어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사에서 주인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지금 역사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시각, 하늘의 신령한 진리의 시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주인처럼 보이는, 그게 가짜 주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역사의 주인일까? 역사에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주어란 말이에요. 가짜 주어. 문법적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만이 진짜 주어가 되신다. 그걸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주어 되시는 이 성경의 계시 문법의 진짜 진정한 주제자 되시는 그분을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드라마인데, 성경은 아주 거대한 언약 성취의 대하 드라마인데,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걸 번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극을 시키기도 하고, 또 범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이 번복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승리의 주역이, 승리를 마침내 이끌어내시는 분이 인생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놀라운 권능에 담겨 있다는 그거 하나를 딱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다시는 자기 찬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자시고 능력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걸 지금 노래 부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절 거리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그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너무도 사실은 자명한 그 내용이지만 성경은 이 내용을 66권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너 아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세상살이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서 독립해서 갈 때까지 부모는 지치지 않고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해요. 주가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7, 80년의 이 우여곡절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어떤 것도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뭐 내가 잘 산다든가 성공한다든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인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께서라는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전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29절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신데 내 어두움을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서부터 죄인의 몸에 태어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영광만 생각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밝혀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여러 인생사에서 겪었겠지만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이 사무엘 상하의 큰 분수령이 되는 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허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신학이 근본적으로 뚫려나가질 않는 거죠. 이걸 적어도 우리 장안종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말씀운동의 성도님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딱 다윗을 붙들고 있으면 무슨 밧세바 사건이 생겨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그 참혹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실은 자기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죠. 그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 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어 부르시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밝은 생각을 할 수 없고 커서 내 중심, 내 영광, 그냥 범죄할 생각, 불순종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절하게 깨닫지 않고는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인생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큰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망인지, 우리 얼마나 어두움이었던지, 지금도 어둠인지, 지금도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등불이라는 게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어둠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어둠길을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어디를 찾아갈 수 없듯이 등불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자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 30절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해석의 포인트인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0절 이런 본문이 있기 때문에 알미니안 신학이 성립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보면 주어가 누굽니까? 30절에 주어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제가 미리 38절로 가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고 싸우며, 39절도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틀림없이 인간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미리 뭐라고 무슨 주어라 했습니까? 예, 이게 가짜 주어예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아니고 우리 문법에서 말하는 앞에 그냥 내세운 주어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어는 뒤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진주어 아닙니까? 진짜 주어.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찬송을 노래하면서 우리 내리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는 우리 인간은 가짜 주어구나. 주어처럼 보이지만, 주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이 따로 계시는 거구나. 이 성경 이거 하나 깨닫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성경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예. 신학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강좌가 있고, 사실은 신학교에 여러 강좌들이 많지만 모든 성경에 관한 신학적 이론들은 성경 하나를 잘 해석하기 위한 보조 학문들일 뿐입니다. 뭐 구약신학, 신학신학, 뭐 역사신학, 조직신학, 뭐 신학교 가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짜기를 압축을 하면은 성경을 하나 제대로 해석하기 위한 보조 학문이란 말이죠. 그럼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건 무엇을 하나 깨닫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면은 마치 주어처럼 보이는 인간의 어떤 활동들, 이런 거죠. 이게 성경에 또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다윗의 활동도 나타나고, 다윗의 혁혁한 정과도 나타나고, 모세의 그 위대한 영도력도 보이는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선교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선교 여정을 힘차게 달려갔던 다윗, 사도 바울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거죠.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세웠죠.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경을 완전 곡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됐든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그건 다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가짜 주어들이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그 주어를 부정해버리는 사건,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끝까지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게 인간의 타락한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고 심도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어인 줄 착각했는데 이게 가짜 주어였구나. 가짜 주인이구나.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부인, 이걸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앞에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 그럽니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라는 말은 뭐 서로 잘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그것도 평화의 한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평화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30절에 내가, 38절에 내가,
39절에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있으니까 이 문법을 잘못 오독을 하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30절에 내가라는 것은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니 내 어둠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니, 이 전제 속에서 내가가 나온 거지요. 여기에 붙들린 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9절 30절을 읽으면 여기에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내가라는 건 종속적 주어구나, 가짜 주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 전체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빗나간 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봉사의 삶을 할 수 있으니 당신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누가 전능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 하나님께서 싸울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이 진리 안에서의 진리 싸움. 36절 주께서 이제 진짜 주가 또 등장을 하지요.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내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는 권한이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38절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크게 하시오니 이런 말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시오니 내가 그냥 나가서 싸웁니다. 이런 말이죠. 38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 가짜 주어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그렇게 전쟁에서 잘 승리한 것은 그 이유는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성경 앞뒤를 정확하게 읽으면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무슨 성경에 해석하기 필요하냐고 따지고 보면 성경을 읽어나가기만 이 문법만 한글만 제대로 읽으면 히브리어 헬라 등장 안 시켜도 말이죠. 그 현란한 학문의 그 내용들이 성경을 오히려 오독하게 만드는 역사가 2000년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학문 좀 한다고 말이죠. 성경을 오독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역사 비평학이고 말이죠. 성경을 난도질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담백하게 앞뒤로 그냥 읽어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이게 승리 생활인데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봉사를 했단 말이죠. 그 봉사가 누구의 봉사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면 그걸 할 수 있냐고요. 그럼 진리의 깨달음을 안 주시면 이게 그야말로 이른바 성경신학이 가르치는 정말 진리예요. 이게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신다는 진리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내면화 속에 진짜 믿음으로 와닿기만 하면은 범사 감사가 나오는 거죠. 범사 감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을 자를 끊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오잖아요. 진짜 주어 주께서 또 나를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압살롬, 세바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거기서 다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선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을 이렇게 만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은 자 여기까지가 구약 아닙니까? 다윗이 뭐 위대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세운 것은 장차 오실 진짜 만백성의 위대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존재자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하늘의 평강을 얻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적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지금도 이 계시 드라마가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드라마는 이 드라마 같은 이 계시 역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까지 끝나지 않고 그의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이 땅 위에 펼쳐가시고 교회 위에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구약적인 이 대적 그리고 사울 이런 하나님이 다윗 댁에 만들어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동원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이 악한 세력, 사단 권세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참 늘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지켜가면서 마침내 우리 신약에도 논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다음에 설립하시고 그다음에 양육도 무럭무럭 자라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무장을 시키시고 마침내 잘 싸워 투쟁하게 하십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신약에는 밖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타고 내 속 사람으로 자꾸 파고 들어오는 거죠. 욕심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 내 안의 싸움을 하나님이 잘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번씩 졌다 이겼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도록. 그래서 전쟁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고 확실한 거죠. 누구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네. 지금 어떤 누가 대상과 싸우겠냐고요? 네. 우리 안에 언제나 파고 들어오는 세속주의의 그 야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단 권세가 파고 들어오는 너 잘났어. 너가 하는 일이지. 너가 교회 봉사했어. 자꾸 그걸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켜.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게 하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욕망의 세력들, 탐욕의 시간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처복종시켜서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이것만 해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없이 나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복을 얻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실하게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 허무하고 참혹한 죄를 예수 안에서 완전히 정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마다 범죄하고 실수해도 다시 예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복음적 근거를 우리가 주신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찬송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찬송 끝까지 읽고 정리하시겠는데 조금 지나가십시다. 여기. 그래서 50절로 지나가면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전쟁하게 하고 승리를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에 50절 결론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으로라는 건 이 내 앞에 나온 모든 찬송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성경 이렇게 계시 문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이라는 것이 주어, 동사, 결론 딱딱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적 언어가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띄워 주셨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게 이름으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성경은 논문은 아니지만은 어떤 대전제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전제를 세웠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 중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그냥 죽는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딱딱 논리가 서 있어요. 어떤 말이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성경 흐릿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이게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건지 흐릿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가짜주어 하나 떡 세워놓고 성경은 네가 하는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하게 드러내는 게 성경의 계시 논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사랑하셔서 정말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그 우여곡절 속에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이 그러므로 누구는 죽는다 하는 결론에 딱 이르듯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대전제에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심으로 다윗 너에게도 이런 찬송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다윗이 찬송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 찬양대가 찬송하지만 우리가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이상한 이야기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찬송을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이런 말도 있는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잘하나 못하나는 있어도 찬송을 잘하나 못하나는 없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 인격 속에 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 부르게 되고 당신이 빛입니다.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이걸 진짜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그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50절 여호와께서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이므로 이런 말이죠. 구약에는 다윗이 그냥 이런 대적들 손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의 적중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주의 여호와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높이 높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23장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23장으로 찬양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자의 이사야에게도 학자의 그 입술, 학자의 혀를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혀에 있어야 혀가 제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혀에 있지 않으면 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혀를 못 길들인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못 길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을.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내 혀가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건덕스러운 말이 나가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가겠죠. 지금 다윗이 너무도 그걸 잘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 넣어버린 거죠. 그때 마음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캄캄하고 어두운 마음이에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참혹한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왕궁으로 회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다윗이 한없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갖고 제 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 탕자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인데 제 멋대로 살고 아버지 재산 완전히 탕진하고 그 유다 관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는 이 폐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하늘에게 내가 죄를 범했사오니 이렇게 많이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짓밟거나 나가라고 내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내 자식 돌아왔다고 그렇게 탕자를 온전히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이 고단하고 이 광야 같은 삶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언약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내 혀에 우리 담겨 주셔서 그 여호와를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이 너무 실감나는 그 자기 과거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지으십시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얼마나 찬란한 이 아침빛처럼 다윗과 다윗의 그 나라 다윗 왕국이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게 장차 오실 부활의 아침에 그 찬란한 아침을 내다보면서 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어두움과 공고, 도망침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대로 마침내 그 찬란한 아름다운 다윗 왕국은 약속대로 창건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윗이 깨닫고 지금 노래 부르는 겁니다.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은 우리 신약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부활의 아침으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언약 백성들의 죄를 부활의 아침으로 예수님이 일어설 때라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침빛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침빛처럼 부활의 아침으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5절이 이 다윗의 찬양의 결론인데 5절 보십시다. 내 집이 이때 내 집은 홈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슨 개인 집이 아니라 바이트라고 하는 구약의 이 집, 이 성전 혹은 다윗 왕국, 왕가 다 그게 다 집이 구약의 집은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 이 왕통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세우사.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적인 맹세로 세워진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협의해서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주권적으로 맹세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그 맹세로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실함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적인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다윗 왕국을 강건하게 세우고야 마시겠다. 이걸 다윗이 역사적 실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의 이 우여곡절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존재임을 정말 절절하게 깨달아가는 그 밑바닥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생활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시고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시는 이 산봉우리 같은 삶도 거치게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거치게 하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혀에다가 공급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주어를 부정하게 하시고 진주어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지금까지도 이루신 하나님 이런 거죠. 다윗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를 통해서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와서 이 긴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어리석고 몸부림쳐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미래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도 이런 거죠. 지금 미래를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이렇게 대담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오늘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언약적으로 동행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진짜 주어 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노래 부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자기 찬양하며 허탄한 자기를 노래 부르기를 원했던 우리의 참혹한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그 언약의 신실한 말씀과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그 언약 성취의 기이한 섭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셔서 하나님만 참으로 노래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역사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